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십시오. 3월이 되면 광양의 매화가 만발한다고 합니다. 종종 TV에도 나오는데 정말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충동을 느낄 정도로 화려하고 정말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수원 주인이 꽃이 피면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꽃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이기보다는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맺는 열매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꽃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습니다.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거기에 가서 열매가 있을까 해서 기대하고 갔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꽃을 원하지 않으셨고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나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인은 찍어서 불에 던져 사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열매가 있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에 대한 회개가 있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참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나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삶 순간순간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뭡니까? 단순히 내가 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그런 삶으로부터 뒤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옷 2벌 있는 자는 가난한 자들이 옷 1벌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말 가난해서 옷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옷은 단순히 옷만이 아니라 밤에는 이불이 되어지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 나눠줘라고 얘기합니다. 세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칩니다. 그런데 폭리를 취합니다. 그때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정한 세 외에는 더 이상 받지 말고 사람들 기록게 하지 말라. 군인들이 있죠. 근데 국가에 주는 그 월급이 너무나 작았습니다. 곡식을 주는데 그것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그들에게 곡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푸대자루에다가 모래나 이런 것들을 섞어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아서 자기들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런 폭정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의의 열매를 맺어라,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예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냐?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열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삶,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제 삶을 뒤돌아보고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가?
그들과 내가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그 다름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열매인데 내게 진정한 그런 열매, 다름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면 그 안에 온갖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득히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소를 끌고 올 수 없고 양을 끌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 성전에 와서 성전 마당에서 그것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장터 아니면 상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소나 양이나 제물을 팔 때에 제사장들에게 이 점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그걸 아주 비싸게 받고 점포를 임대해 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사러 오면 적당한 가격에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싼 이윤을 받아서 팔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양을 또 소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요 사람들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흠이 있어가지고 이걸로는 제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너희가 여기에서 살아. 여기서 살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파는데 비싼 값에 팔아버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데 성전세라는 걸 드리는데 그 성전세를 드리는 것도 유대인들이 쓰는 돈을 드려요. 세겔이라고 하는 거. 근데 멀리 이민 간 사람들이 어떤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나 이 헌금을 드릴 때에 자기들이 쓰는 돈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그거를 환전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00원이면 뭐 약간 조금 받아가지고 뭐 1,1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받으면 되는데 엄청난 가격으로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폭리를 엄청나게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마치 뭐가 됐느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거룩한 곳인데 이 성전이 화려하고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결탁되어진 사람들이 돈벌이 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셨고 그것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마치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차시는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성전을 완전히 주님께 청결케 하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 빠져나오셔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이야기가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찾으시는 열매가 뭘까 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들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뭘까요? 정말 우리가 그냥 볼 때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성경과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 3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시죠. 2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그들이 누구죠?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이 제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줄 때 그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화려한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몇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어요? 7년에 걸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이 헤롯의 성전은 몇 년에 걸쳐서 성전을 지었는지 아십니까? 몇 년일까요? 저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몇 년이요? 6년이 아니라 60년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까지 40년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까지도 완공되지 않았어요. 60년 건축해서 완공되어진 성전이니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화려한 제사장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양과 소를 잡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거기 제사가 드려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제사장인데 하나님 믿질 않아요. 구약에 보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불량자라. 뭐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합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제물을 자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들 우리가 종종 하죠. 하나님을 믿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가?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성전을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온갖 죄악들을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겉으로는 종교 행위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맺을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진짜로 믿는 겁니다. 진실되게 믿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신 열매는 진실된 말입니다. 여기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 말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간에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죠. 말하는 것이. 그 다음 24절에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앞에는 말이라는 단어를 썼고 뒤에는 기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말하는 것을 믿고 구하면 이루어진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는 거룩한 언어를 씁니다.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먼저는 우리 마음에, 우리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 말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하고 진실한 말이 되어야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우리 말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내 말에 진실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설교하시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너희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맹세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 그리고 아니요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진실성과 우리 말의 진실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는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뭡니까?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열매는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것. 여러분, 제사는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런데 이 5가지 제사 중에 둘로 나눈다면 하나는 죄 용서함 받기 위한 제사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또 나머지 3제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내가 굳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번제고, 그게 소제고,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까? 어떤 제사를? 죄 용서함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뭘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고백을 담아서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다시 2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제사와 연결해 보십시오.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내 안에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가득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도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철저한 이기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3번째 그 열매는 우리가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이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용서이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말에 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진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진실해야 됩니다. 3번째는 용서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내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만 화려한 그런 잎사귀가 가득한 그런 무화과가 아니라 열매가 있는 무화과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전에는 무화과 나무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우리 임권사님이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우리 교회 마당에 심어 놔가지고 봤는데 잎사귀가 조금 보태면 호박잎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잎사귀가 가득하니까 그 열매가 요만한데 그 열매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잎사귀만 보고 열매가 있다라고 속을 경우가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 속된 말로 종교 생활하는 그것 보고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보니까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진실성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최고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 2가지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보세요. 20절에 보니까 그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하시니까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뭐예요?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나무가 말라 죽을 때는 어디부터 말라 죽습니까? 잎사귀, 가지부터 말라 죽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주하시니까 완전히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어디까지? 뿌리채 말랐다는 거예요. 사실 나무를 지탱하는 힘은 뭡니까? 뿌리잖아요.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님이 완전히 뿌리채 말라버리도록 저주하셨어요. 우리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 신앙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영양분을 받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디가 문제가 생겨버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단절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됐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잎사귀만 보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그런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질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착각하는 신앙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시띠나무라고 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의 한 일종인데 광야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피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의 높이가 키가 한 3m, 4m 정도 되는 거예요. 많이 크면. 근데 그 시띠나무로 뭘 만드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 법궤를 만들어요. 법궤에 쓰여지는 나무인데 그 시띠나무가 광야에서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가 어느 정도까지 내리냐면 30m에서 40m까지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요. 광야니까 물이 없잖아요. 이 뿌리가 물을 찾아가지고 30m, 40m 뿌리를 쫙 내려서 거기서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아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해야 됩니다. 내 종교적인 행위만 보고 나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뿌리를 내리시고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은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무엇이 뭐겠어요? 열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가셨더니 거기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무슨 때가 아니라고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했어요. 무화과 때라는 말이 뭡니까? 무화과가 열매 맺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나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는 때에 그 나무에 가서 무화과를 찾아서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시면 예수님 자신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무화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심겨 있는 무화과에는 그냥 딱 한 번 무화과가 열리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열매가 5번 열린다고 그래요. 5번 열린다고 하는데 이 3월부터 9월, 3월이 되면 봄이 됩니다. 봄이 되어지면은 이 이제 나무에서 싹이 나오는데 싹이 나올 뿐만 아니라 함께 열매가 같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겨울 동안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움츠러 있지 않습니까? 추우니까 어떤 활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싹이 나면서 열매가 나니까 그 열매가 영양분이 없어요. 맛도 별로 없고. 그러면 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무화과가 자라는데 그 무화과의 이름을 파게라고 합니다. 파게. 그 첫 번째 나오는 무화과 열매를 파게라고 해서 요 무화과를 나중에 따줘요. 왜냐하면 안 따주면은 요 맛도 없고 영양이 없는 무화과가 계속 영양분을 뽑아내니까 나중에 뒤에서 나는 열매에 영양분이 흡족하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는데 요 당시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을 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이에요. 그때가 6월절이 어느 때냐면 3월 말입니다. 오늘 지금으로 따지면 3월 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 이제 이렇게 하순 때죠. 그때가 되어지는데 그러면 요 파기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요. 요걸 따줘야 되는데 주인들이 딸 수도 있고 또 예수님 당시가 벌써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우리도 몇십 년 전에 보릿고개라는 걸 겪어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때 겨울에 나는 게 없으니까 이 빈민들이 가난해가지고 뭘 따먹냐면 이 처음 나오는 파게라고 하는 무화과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를 따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조금이라도 이 시장기를 보충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따서 먹는 거예요. 그것이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열리는 열매를 뭐라고 하냐면
테에나라고 그럽니다. 테에나. 요 열매가 진짜 열매인 거예요. 요 열매가 상품성이 있고 요 열매가 영양분이 있고 정말 농부들이 원하는 열매인 거예요. 주인은 단순히 이 파게라고 하는 그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고 요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셨던 거는 그때가 바로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는 때니까 뭘 찾으신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잎사귀가 나고 열매가 맺어야 돼. 파게 열매가 먼저 맺어져야 그거를 따고 나면 테에나라고 하는 열매들이 맺어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데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그 뒤에도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는 이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나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보니까 막 지멋대로 자라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존재 목적은 어디 있어요?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으면 그 나무는 존재 목적을 상실하니까 그거는 찍어서 버리거나 드러내야지 새로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11장 1절을 보시면 11장 1절에 예수님이 가신 동네의 이름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어디와 어디? 벳바게와 베다니 그랬어요. 벳바게, 베다니.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알죠? 예수님 태어나신 곳. 벳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집. 그 다음에 들레헴은 떡이라는 뜻이어서 베들레헴은 뭐냐면 떡집이에요.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 풍요로운 집. 여기 벳바게라고 하는 말은 뭐냐? 벳이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는 말이에요. 바게라고 하는 이 말은 파게. 아까 제가 무화과 나무 첫 번째 열리는 무화과 나무를 뭐라고 그랬어요? 파게. 그러니까 벳바게는 무화과 나무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뭐가 많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많은 거예요. 벳파게. 근데 그 옆에 보면 어느 동네 또? 베다니. 여기도 베라고 하는 말이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단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의미 있어요. 하나는 벳아니, 아니라고 가난한 자들의 집, 가난한 자들의 집. 그러니까 그 동네가 얼마나 빈민촌이면 가난한 자들이 사는 곳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문둥 보는 사람이 거기 살았을 정도니까 가난한 자들 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벳파게 욕을 먹죠. 근데 또 베단이라고 하는 이 말에 또 다른 데 어디 보니까 이거는 단이라고 하는 말을 테에나, 아까 무화과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얘기한다라고 또 써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여기도 무화과 나무의 집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무화과 나무 집에서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저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완벽한 정말 좋은 무화과가 아니었고요. 영양가가 없고 그리고 맛이 없을지라도 그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서 걷기 시작하잖아요. 걷고 뛰고 그리고 막 생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엉금엉금 기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뒤뚱뒤뚱 걷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온전하게 걷거나 뛸 수가 없어요. 마치 그 아이들이 엉금엉금 기는 것이나 뒤뚱뒤뚱 걷는 것이 파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한꺼번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야, 정말 저분 정말 믿음이 좋네. 그게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믿음의 수준에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파괴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조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과정,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그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 파괴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무슨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맡긴다 그랬어요.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작은 부분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작은 부분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열매를 맺는 사람이 큰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의 도구로 쓰여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그 하나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그 하나 소중히 여기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것, 그 신앙의 작은 하나하나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큰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작은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 큰 것만 잘하면 된다. 큰 열매만 맺으면 된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에 제가 이 현장에서 아니면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돌이키지 않으면 내일 돌이키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내일도 열매 없는 삶이 되어져요. 파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태나의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그 나무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지만은 어디 가보면 기도하는 분들 가운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기도하는 분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이 부패와 부정은 나로부터 시작됐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좋은데 자기는 상관없는 나는 상관없고 오직 막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그냥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뭘까? 야, 한국교회가 부정과 부패가 있고 뭐 이쪽어 저쪽어 하기 전에 너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정말 너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네가 가슴 아파하고 있느냐? 네가 빛과 소맥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있고 회개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일광교회 귀하고 소중한 교회잖아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교회가 이렇게 저래. 그런데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내가 변하면 다 변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변해도 내가 안 변하면 결국은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작은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해서 열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는 뭐냐면은 내가 큰 차를 차고 큰 집에 살고 뭐 좋은 백화점에 가고 뭐 이러면 나도 그만큼 큰 사람인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생활할 때도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내 믿음이 그만큼 큰 겁니까? 그건 아니지요.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나를 보거나 속지 마십시오.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풍성한 게 아닙니다.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내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 나랑 같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압니다. 야, 나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야, 진짜 집사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 그 얘기를 못 해주면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물어볼 필요도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죠?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진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에 유익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열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거. 두 번째는 진실한 거. 세 번째는 용서하는 거. 여기서부터 수많은 열매들이 가득히 맺혀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